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가히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고 예배를 마치 무슨 일 치르듯이 치르고 그리고 예배를 수없이 너무 자주 빠지고 예배를 마치 무슨 나의 크리스찬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의무감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신실한 예배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중요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고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23절과 4절 방금 같이 봉독했는데요, 우리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너희가 형제와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고 그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은 복이 있는데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이게 나와 직접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거는 저 살인자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아마 보통 생각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계명은 아주 나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형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면서 뭘 언급하냐면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그것이 마치 살인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인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살인하는 것은 곧 형제들에게 대해서 욕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나가라, 형제들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형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욕하는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글이 바로 라가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살인죄를 어기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드리다가 그 형제와의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났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중지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당연히 뭐 형제 사랑하고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것이 강력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형제와의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문제보다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뒤틀어져 있고 깨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국을 포함하여 한국 또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명절 때가 되면 다 그 부모님 집에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적지 않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형제들이 서로 거기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부모님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형제들이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싸웁니다. 근데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실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효도한다고 먼 데서 왔는데 그 모인 집에서 서로 찌그덕거리고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있으면 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죠. 부모님을 나는 사랑해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요 한다고 왔지만 결국 형제들이 다툴 때 부모님의 마음은 불편해요. 야, 차라리 효도도 안 해도 되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깨진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달라스의 이 얼빙 지역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나서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아무리 타협을 해도 안 되는데 결국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교회가 2층 교회였거든요. A라고 하는 교회의 그룹은 1층에서 예배 드리고 B라는 그룹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싸우면서 A라고 하는 그룹은 1층에서 예배 드리고 B라고 하는 그룹은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내가 예배를 기쁨으로 받을게 라고 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런 예배랑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예배라면 오히려 안 드리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서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심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예들 말고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 있지만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품고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아무 상관없이 와서 여기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원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화평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그 마치 예배를 드리다가도 문제가 있었을 때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주로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악은 나쁘고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를 하기가 어렵죠. 악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해 가세요, 이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무슨 사랑의 대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악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 아멘이죠. 자,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같이 한즉, 4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지금 긍휼과 은총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악인들을 싫어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도 유추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인을 사랑한 예, 대표적으로요 가인과 아벨의 예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질투해가지고 그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형제인데 동생인데.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네가 어떻게 동생을 쳐 죽였느냐? 네 피가, 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는다. 이런 책망을 가인에게 하시고 나서 가인에게 물론 이제 저주도 선언하셨지만 결국 이 가인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해 주셔가지고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에 아담, 가인, 아벨, 하와 4명밖에 없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있었던 거죠. 가인이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 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네 이마에다 표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 이마에 표를 주셔가지고 만약에 가인을 살해하는 자는 그 벌이 7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가인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의 죄는 미워하셨고요, 그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가인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이 세상에 인류 역사에 가룟 유다 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놈아 어떻게 네가 나를 팔 마음을 품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최후의 만찬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십니다. 이 말은 악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착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악한 행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도 사랑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인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악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악인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무서워요. 얼마만큼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날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저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단방에 목을 치거나 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그 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소위 악한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유지하면서 악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악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점이 언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점수 딸 만큼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언제였을 때라고요? 죄인이었을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악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다른 악인들도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악한 죄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고 악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한 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 악인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마음씨 착한 왕이 있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였느냐? 1만 달란트였었어요.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만 해도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의 6,000배예요. 그래서 제가 돈 계산을 해보니까요,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하루도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한 달란트를. 근데 얼마 빚을 졌다고요? 1만 달란트. 미국 돈으로 따지니까요, 환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20 빌리언 달러예요. 그리고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12조 원. 어떤 게 좀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12조 원이면 작은 국가의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큰 돈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지방의 어떤 영주라든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에게 내야 될 돈을 어떤 일로 인해서 잊어버려 가지고
그걸 갖다 갚지 못한 상황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갚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러고 왕 앞에 불려갔는데 왕이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100달란트는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00일 품삯. 요즘 돈으로 말하면 뭐 한 하루 그냥 임금을 적게 잡아서 100불 잡았을 때 한 10,0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너 이거 갚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나중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 그 신하를 불러서 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달란트를 용서 안 해줘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너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하면서 그 전에 그 탕감해 준 걸 번복해버리고 다시 감옥에다가 그 사람을 넣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포인트로 잡고 좀 묵상해 볼 내용은 그거예요. 왜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나서도 그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 1만 불 정도 빚진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정하는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이 다 탕감해 줬다는 것을 못 믿었기 때문이다. 진짜 그거 믿었다고 한다면 그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 1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 같아요. 자, 이것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가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받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죠.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악을 행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건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고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원수로 삼지 않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품고 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앤드류 맥코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몇 대째 내려오는 갑오로 내려오는 시계를 아들한테 주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내가 너한테 물려주기 전에 한번 값어치를 좀 알고 싶다. 너는 보석상에 가가지고 이 시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보석상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한 100달러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파운샵 전당포에 가가지고 이 시계를 얼마 주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들이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아빠 전당포에서는요 20달러밖에 안 준다는데요. 그러냐? 그럼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물관에 가가지고 한번 얼마 준다고 하는지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 아주 상기된 얼굴로 기뻐하면서 왔어요. 아버지 25만 달러 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계인데 보석상에서는 100달러, 파운샵에서는 25달러, 박물관에서는 25만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다르게 평가할 거다. 그러나 그 평가에 연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읽는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나이가 많이 먹었네, 많이 배웠네, 돈을 얼마 가졌네, 이걸로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좌우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너무나 존귀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주셨어요.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진짜예요? 존귀한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을 정도까지 난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날 밤에 잠 안 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너 평생 동안 돈 그거밖에 못 모았어, 그거 가지고 아이 저 인간 어떻게 살려 죽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내가 저 인간 앞으로 보나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해서서 구원하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 뿐이라는 거죠. 자기는 25달러짜리 인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편견을 버려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네게티브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를 보든지 사람들은요 잘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도 잘 못하는 거에 집중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아인슈타인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썼어요. 칠판에다가 제가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곱셈 9구단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9일은 9가 아니고 잘못됐네요. 예, 9일은 9입니다. 예. 92 18, 93 27, 94 36, 95 45, 96 54, 97 63, 98 72, 99 81, 9 10은 잘못됐어요. 예. 제가 아까 내용을 줬는데 9 곱하기 10은 90이 맞는데 그걸 뭐라고 썼냐면요, 91이라고 쓴 거예요. 91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아인슈타인이 칠판에다 막 쓰는 걸 보는데,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적인 과학자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재 아니에요? 근데 9 곱하기 10을 91로 쓰니까 이걸 보고 학생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통쾌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저런 9구단 9 곱하기 10도 모르냐. 그때 아인슈타인이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9일은 9부터 시작해서 99, 80일까지 하나도 안 틀렸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다가 9 곱하기 10이 90일이라고 쓰니까 틀렸다고 조롱하셨죠. 9번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저를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우리 인간은요, 아셔야 돼요, 너무나 크리티컬하고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는 장점이 9가지가 있고 단점이 1가지인데, 우리는 그 단점 1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편견이 강해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하려고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크게 보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낼게요. 자, A번과 B번 그 가운데 줄 중에 어떤 게 더 길어요? 자, A번이 더 길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B번이 더 길다. 왜 대답을 아무도 안 해? 아니, A하고 B 중에 뭐가 더 길어요 지금? A가 더 길죠? 네, 틀렸습니다. A와
B의 길이는 가운데 선 길이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따 끝나고 나서 재보세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뭐가 더 길어 보여요? A가 더 훨씬 길어 보이죠. 저도 A가 길어 보여요. 혹시 B가 더 길어 보이는 분 계세요? 똑같이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왜 우리가 저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도 A가 더 길어 보이느냐? 그 이유는 이 양쪽에 있는 꺽쇠가 안으로 있느냐 밖으로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정보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송한데 그거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날 유튜브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들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유튜브라든가 어떤 뉴스 미디어에서 누구는 착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뉴스를 정말 열심히 볼까요? 어떤 정치인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안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클릭하는 거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뉴스는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거에 클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 유튜버들은 온갖 거짓말과 잘못된 편견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이게 알고리즘화돼서 끊임없이 영어로 말하면 월스,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이 실제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각각의 정당들이 서로의 정당과 경쟁하면서 더 우리 인간에게 밸런스가 있는, 균형이 있는 정치를 이루어져가는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들을 헐뜯고 비난해야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정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날개를 달면서 특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가 말하는 극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떠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바이러스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감염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벌레 보듯이 취급하는 거죠. 어느 정당,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이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공화당이 말하는 가치가 옳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민주당이 말하는 가치가 옳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탄핵이 되고 안 되고의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교회마저도 완전히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좀 이렇게 뉴스를 볼 때 뒤에 있는 것들도 좀 서치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특별히 크리스찬인 경우는 살펴보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많아요. 근데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르겠어요. 겉으로 뉴스에서 보이는 분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까지 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됐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잘됐다, 그냥 덮어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분열이 정당화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만약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100%는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정도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놈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하면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요.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이면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가족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요. 당연히 밉죠. 싫죠. 꼴 보기 싫습니다. 세상 말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피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살 때 우리는 형제를 품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본성으로 편견에 빠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